내 뜻대로 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습니까?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하는 눈치인데, 그렇죠? 내가 마음 먹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지만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좀 인생은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인생이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나는 선의로 대해주지만 상대는 그걸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참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마음을 굳게 다잡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마음을 같이 다잡는 찬송을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작심삼일이란 말 아세요? 예,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다가 창세기 10장 넘어가면 또 힘들어서 중단을 하고 마태복음 10장을 넘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작심삼일? 그렇지. 3일까지는 갈 수 있네. 그럼 그 다음에 또 작심하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 선교 오셨던 선교사님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수요일 예배를 정했잖아요. 주일 지나고 3일 만에 수요일 예배. 그때 다시 또 시작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했는데도 안 되는 일 있으시다면 이 찬송 부르면서 작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안 되면 제가 다음 주에 똑같은 말씀 또 할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야. 계속 반주해 주시고, 그래도 찬송을 같이 안 부르신 분이 계셔요. 수준이 좀 낮다는 겁니까? 어쩌다는 겁니까? 참 이 설교자가 좋은 거는 이 강단에 서면 내 마음대로 하더라고. 다시 합니다. 1절 3절 다시 할 테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의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확신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지만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서로 지금도 다투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되십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그렇죠.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뭘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된다. 뭘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뭐 공부도 꽤나 하고 또 착실하게 잘 살았는데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참 어려울 때가 많아서 풀 곳이 없어서 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술이라고 하신 줄 아시죠? 술술 넘어가서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 그 소식을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이 듣고는 아니 이 친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하고는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자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가. 내가 이 책을 한 권 줄 테니 이 책을 읽고 빨리 그곳에서 헤어나게.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며칠 동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책을 안 읽으리라. 아직 술을 끊지 못했다는 소식을 선생님이 듣고 또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서 적은 책이니 이걸 꼭 읽게 그리고 꼭 끊게. 그랬더니 또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선생님을 안 만나리라.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간이 상하고 위장에 뻥크가 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또 선생님이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손을 잡고 둘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환자가 결심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치료 센터가 있는 바로 그 위층에 1등 병실을 얻어서 간 다음에 병원 담당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와도 내 허락이 없이는 내 병실에 데려오지 마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변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결심을 해도 안 되고 우리들이 다짐을 해도 참 안 되는 것이 인생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명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반감을 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바로 세우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많은 성도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베소에서부터 추적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체포해서 지금 직결 심판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을 그때에 천부장이 그것을 알고 개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장 한 절 전에 있는 22장 30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천부장은 그냥 사도 바울이 죽어도 그냥 뭐 자기들끼리 죽일 일을 했는가 보다 하고 보고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부장이 그 일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임시 공의회를 소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공의회에 불러가서 피고석에 앉아서 다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같이 보죠.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 이 재판은 종교 재판이에요. 그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현행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그 공회 의원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입을 쳐라. 오늘 2절 3절을 보십시오. 23장 2절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뭐라고 말을 합니까?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여러분 오늘 좀 약간 지루하리만큼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단계적으로 제가 해야 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더니 그 입을 치라. 사도 바울이 또 대꾸를 하죠. 회칠한 무덤이요.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절차를 어기고 판결을 내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 AD 48년부터 58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실력과 능력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정부와 결탁을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에게 재산을 수탈을 해다가 로마의 관리들에게 상납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AD 66년에 유대인들 가운데 극렬분자들이 아나니아의 집에 방화를 해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아주 난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양심대로 하나님 섬겼다고 하니까 그가 분통이 터져서 그래서 흥분을 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재판정에서 뺨을 얻어 맞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뺨을 때리거나 입을 친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인격을 극도로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대제사장이다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자리는 임시 공의회로 모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못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냥 임시로 천부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그냥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전혀 몰라요. 거리낌 없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안 이후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도 율법의 대제사장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안다 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나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폭력을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을 피처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그것 때문에 파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 내용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자기의 처세의 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파, 한 부류는 사두개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것을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이젠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겼는데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여러분, 똑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해서 왔던 사람들이 내가 바리새파 출신이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바리새인들은 이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찢겨질 뻔한 그런 환경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자기의 영내로, 군대 영내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거 신비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이 정치의 형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무슨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드러나서 밖으로 보여진 것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된 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려고 한다면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바로잡을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고, 그럴 때 이 나라는 다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 그것을 보고 기도할 뿐입니다. 무엇이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내 생각에, 내 기준의 생각에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는 전부 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곳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13절에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된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재심을 요청하면 또다시 공회를 모여야 되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이제는 뭐 재판이고 뭐고 필요 없다, 죽이겠다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됐습니까? 바울의 생질, 바울의 누이의 아들, 조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부장에게 보고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24절, 이제 스토리가 여기까지 가면 거의 이제 다 끝나니까 들으십시오.
22절 24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밤 3시는 저녁 9시예요. 야간에 군대를 동원해요. 천부장은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령관입니까? 1000명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동원된 군력이 몇 명입니까? 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녁에 야간 작전을 펴는데 470명을 동원을 해.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사도 바울을 후송해 가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계속 예수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칠 때에 빌라도는 어떻게 했죠? 대야에 물을 떠놓고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너희들이 이 벌을 받겠느냐?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를 470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총독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실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불가능한 일을 만날지라도 항상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확실하다면 절대 우리는 변치 않고 나아야 되는 거예요. 형편이 이러니까 요즘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로마에 갈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냥 잠시 포기하고 뒤로 미루었다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부터 이렇게 말을 하죠. 선교여행을 마칠 때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꼭 가야 합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고 선교 사역 했으니까 좀 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한 비전을 그는 받았기 때문에 그런 변함없는 그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에 내가 가겠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로,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서바나는 스페인은 그때 당시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땅끝으로 알았던 그 땅이에요. 논 플러스 울트라라는 라틴어가 이 스페인 끝 지역에 그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두 기둥에 써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땅끝이다.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더 가면은 너희들은 낭떠러지에서 죽게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사명을 받고 로마를 들려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계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본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한 가지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곤고한 일을 부딪혔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음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담대하라. 굽히지 말라. 내가 준 뜻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런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막연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 내가 불렀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파송받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디에 갈지 어떤 선교의 여행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을 보내라. 그래서 세워서 보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도 바나바와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큰 사건이 터져버려요. 더 이상 이젠 선교고 뭐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해상으로,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선교를 가는데 그때 신라를 택하잖아요.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바울을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전부 다 로드맵을 정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을 다 한꺼번에 알려주신 분이 아니에요. 큰 목표를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돕는자들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직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포기하지 말라. 담대하라. 2차 선교여행 중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여행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가기를 애썼지만 길이 막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길이 막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의 선교를 뒤로 하고 유럽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는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3차 선교행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체포되었을 때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끊겼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대한 비전과 꿈을 주신 다음에 1차, 2차, 3차 마치면은 4차는 로마로 가고 그 다음은 서바나로 가고 그렇게 내가 다 계획 세웠으니까 염려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셔요.
맹인이 되어서 외국에 입양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던 분이 자기를 안내해 주신 그분을 따라서 세미나 장소에, 강의 장소에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선생님, 오늘은 어디에 가서 강의할 겁니다. 그 말만 한대요. 그리고 호텔을 나와서 차를 탈 때는 계단이니까 조심하세요. 계단을 지나면 거기 약간의 턱이 있습니다. 차를 탈 때는 지금 차가 왔으니 이제 타셔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원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필요한 것들은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인 예산, 로드맵, 어떤 일정들 다 가르쳐줘야 나는 하지, 나는 못해요, 못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대책 없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거나 대책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분이 아니에요. 그 뜻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개울을 건널 때, 좀 넓이가 길이가 있는 개울을 건널 때는 디딤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다 이거 바지 벗고 그냥 건너가지요. 그러신 분은 그렇게 건너가시고요. 근데 디딤돌이 아무리 봐도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점프를 해서 딛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 보셨잖아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아갔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해서 물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제사장들 앞으로 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궤를 메고 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발로 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참 연출을 해야 되는데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단강을 못 건너요. 발을 못 내디뎌요. 갈라놓아야 건너가지.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디딤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개울은 밑에다 준비해 놓고요, 내가 발을 떼면 딱 올려요. 그 다음 발을 떼면 또 이 디딤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 도대체 대책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살아서 계시잖아, 지금.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 그리고 앞으로 또 봐야 될 로마에 가면서 풍랑을 맞이했던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대책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책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건을 좀 나열하면서 지루했을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찬송 한 장 부르면 끝날 거니까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목표는 분명히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돕는 자를 세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모든 로드맵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신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꿈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혼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간밥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혼자 앉으신 분은 그냥 혼자 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좀 잡으시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봐요. 옆에 있는 손 잡으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갑시다. 주의 사명 감당합시다. 손 잡고 찬송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간밥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저 이른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저 망망한 바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오늘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셔도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길 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요즘 인생 산모작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사역 마감하기 위해서 전에 썼던 글들을 정리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3시 반에 책상에 앉았는데 저녁 11시 반이 됐더라고. 진짜 내가 7시간, 8시간을 꼬박 앉아서 원고를 정리하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걸 써야 되겠다고 하니까 전혀 시간이 일곱에도 제가 간 줄 모르겠어. 제가 사역을 마감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인생 산모작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희망 없이 미래 없이 사는 게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겁니다. 가시면은 하나님 다 도와주셔요. 할렐루야.